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네. 이런 말이 있죠. 내 인생은 내 얼굴처럼 된다. 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잘 되겠는지. 네, 내 인생은 내 얼굴처럼 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인상 쓴 얼굴, 불행해 보이는 얼굴을 많이 보십니까?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고 한번 여러분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런 얼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인상 쓰는 얼굴, 그러니까 이런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웃는 얼굴 그리고 행복한 얼굴보다 인상 쓴 얼굴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더 많이 갖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됩니다. 물광 무슨 광을 내도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빛나는 얼굴과 만들어서 빛나는 얼굴은 다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도 상하게 되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저렇게 젊지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늙진 않은 거예요. 몇 명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왜 나이를 안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얼굴이 점점 더 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설교해도 안 웃는 분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 지금 힘든 분들인 것 같아요. 마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있는 염려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해결하려면 첫째는 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이 키라는 것은 우리의 신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나이, 생명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세 가족이 등록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사진을 찍는데 제가 뒤꿈치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키가 한 183, 5 됩니까? 185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cm만 나를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주겠습니까? 네? 5cm만, 내가 5cm만 더 컸어 보세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는 내가 왜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며 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들을 다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자녀에 대한 염려가 많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없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삼손의 그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가정에 자녀가 없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결국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 일을 체험하고 남편에게 달려가죠. 7절을 보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이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는데, 그의 어머니에게도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임산부들이 있는데, 임신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아이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를 이제 갖게 되면
그 엄마와 아이는 이 어떤 그 태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이 엄마 뱃속에서 막 얘가 막 뛰어서 막 깊어서 뛰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요, 어려서 갓난아기도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할지라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데리고 교회 와서 은혜 자리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건 우리 부모들이 꼭 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8절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주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하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기르고 또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만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필요한 것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하나님 은혜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세상의 것을 많이 우리가 얻고 지위를 얻어도 내 자녀가 여러분 잘 자라지 않으면 그건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마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입니다. 물론 참 이 삼손이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기대도 떠나고 부모의 이 기도의 부모님의 기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방탕하게 이방 여행 가까이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의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정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간의 방법, 사람의 도움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모든 사업을, 너의 모든 계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업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업에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까요? 그런 내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계획을 먼저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건강에 염려가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도 찾고 약도 찾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병원도 갈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염려만 하지 말고, 병원만 가지 말고, 약만 찾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아플 때 주님 좀 찾으십시오. 주님 좀 찾으십시오. 아프다고 자꾸 여러분 그 아픈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너무 의술이 좋아져서 참 예전 같으면은 죽을 병도 많이 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의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의술로 못 고치던 병들을 많이 고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자꾸 병원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에게 찾아가서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하나님 앞에는 못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것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치매가 가장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질병인데요. 요즘 치매가 너무 많더라고요. 50대도 치매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이 50대에 치매가 왔는데 점점점 이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50대 치매가 오면 어떻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옵소서. 치매는 걸리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고 아주 그냥 총명하게, 우리 김모자 권사님처럼 그냥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주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120세가 돼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175세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오늘이 주일인지 월요일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총명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의 도움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건강도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올 때 우리는 그 병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라. 말씀에는 다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모든 병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 암 치료하는 이 치료 기구 중에 중성자 치료라는 게 나와요. 며칠 전 기사를 봤더니
중성자 치료로 암을 치료하는데 이 완치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치료비가 5천만 원. 그게 다 치료받는 건지 한 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로도 암을 치료한다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병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화되어서 우리가 생기는 그런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의 증상이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마지막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된다. 건강하게 마음껏 주의 전에 나오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많은 염려가 뭐냐면 물질의 염려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얼굴과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얼굴 다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는 얼굴은 확실히 차이 납니다. 이 돈 때문에 염려하는 얼굴은 주로 월말에 많이 나타납니다. 25일 가까워지면 얼굴에 이제 교회 와도 얼굴이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모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로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해 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주신 것은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그 물질의 연단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물질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 견디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죠.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신용카드를 더 의지해 가지고요, 하나님보다 은행을 더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지금 이렇게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대출 받아야 되지?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지? 이런 생각 먼저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로 그냥 쓰는 거죠. 신용카드는 따라합시다. 빚이다. 미리 쓰는 거잖아요. 내 돈을 갖고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여러분 카드사에서 내 신용을 믿고 그 카드로 미리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일이 되면은 반드시 그거 갚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연체되면 연체 이자가 붙죠. 연체도 계속 밀리면 어떻게 돼요? 신용 불량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신용 불량.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수입보다 과도하게 써서 그래 여러분 신용카드 과도하게 써가지고 연체돼서 신용불량 된 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살아야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왜 자꾸 남의 걸 여러분 빌려 쓰고 신용카드를 여러분 넘치게 씁니까? 이틀 전인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농협을 거래했는데 농협 저기 효목동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가 건축할 때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도 너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2천만 원을 제가 마이너스 통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그 2천만 원을 다 땡겨가지고 우리 건축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썼어요. 그거 다 이제 갚고 안 썼는데 그 이제 한도가 이제 안 쓰니까 뭐 조금 농협은 제가 안 쓰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은행을 쓰는데 한도가 이제 줄더니 한 1,200만 원인가 됐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전화 와서 연장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 마이너스 통장 연장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통장도 결국은 그 다 빚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는 거예요. 얼마냐? 한도가 5천만 원. 와, 세상에 어떻게 500만 원, 5천만 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도 빨리 해결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없애버리시고. 아멘다, 아멘다. 아니,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요, 이런 자기의 삶의 이 어떤 경제적인 원칙을 제대로 갖지 않고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근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지. 마이너스 통장 빨리 해결하세요. 없애버리고 신용카드도 내가 쓸 수 있는 한도만큼 쓰고 필요한 것 딱 하나만 쓰든지 그러고요. 그것도 안 쓸 수 있으면 체크카드 쓰시고.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말고 어디서 뭐 누구 말 듣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어디서 누구 말 듣고 다른 성도에게 집사님 이거 하면 되게 돈이 된대,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 그 총회 때 제가 만난 목사님인데, 목사님 여기 이렇게 투자했더니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들어와서 이거 가지고 어디서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많이 했습니까? 했더니 뭐 몇 천만 원 한 거예요. 그것도 자녀 이름으로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보니까 나보고도 하라는 그런 눈치야. 내가 그분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하기 시작.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게 그 코인 투자 사기. 예? 그리고 그거예요. 제가 전화하면은 상처가 될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되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코인 투자하지 마십시오. 코인 투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이거 내 했는데 얼마 투자하면은 뭐 얼마가 들어오고 원금 금방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 생기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되는 거면 그거 만든 분이 그거 혼자 다 알아하세요. 그거 왜 따라해요?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또 교인들에게 또 그걸 또 교인들 복 받게 한다고 그걸 해가지고 복은커녕.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은 많은 근심을 갖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여러분,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을 보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리라. 어떻게 하면요? 제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 앞에 18절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축복의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 그리고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 드리듯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제물관 세 가지. 첫째,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제물관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복받을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여러분 오히려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만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말씀의 법칙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선물을 받으셔야 되죠.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죄짓고 믿음 떠나고 결국은 오히려 그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9편 10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실컷 모아두고 못 쓰고 간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즐겁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청지기로 살아왔는지를 잘 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복입니다. 가난하게 하시면 잘 견디시면 돼요. 가난해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떡보다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염려를 해결하려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기르신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저 들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노후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버리시겠습니까? 네?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노후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노후를, 청년들도 해라. 니들도 금방 온다. 니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금방 온다. 그래도 목사님 잘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세상적인 준비만 한다고 되나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정말 목회에 전념하지 않았다면 맨날 걱정만 했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노후 준비될까? 노후 준비될까? 요즘에 여러분 50대 이상 되신 분들 만나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노후 준비 아마 얘기할 거예요. 60대는 더 많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기왕이면 젊었을 때부터 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층 연금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과연 내 것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를 다 거두고 나서 보니까 쌓을 곳이 없기에 너무나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을 곳을 더 두어야 되니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해 내가 쓸 것이 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이 다 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내가 준비한 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노년을 준비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은혜도 없이 살아온 노년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요셉처럼 나의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젊은 날의 삶도 중년의 때에도 그리고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것만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이런 염려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막 예배 시간마다 그냥 애기들이 울어가지고 막 그냥 데리고 나가고 난리 난데 얼마 만에 듣는 울음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울어라, 계속 울어라, 더 많이 울어라. 그냥. 제발 애기 좀 데리고 와서 울리세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교회가 이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부흥되는 거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뭘 그렇게 염려하고 살고 두려워하고 사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28절을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어떤 분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그래서 오다가 아이고 교회를 와야지 강아지를 데리고 어딜 가나.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걱정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걱정해야 되지만 그래 저기 저 영혼이 불쌍하잖아. 아니 오늘 우리 교회를 와야 되지 왜 강아지를 데리고 어딜 가는 것일까?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 강아지 산책 데리고 나가, 그 산책할 시간에 기도를 좀 나눠서 기도 좀,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가야 되지, 먹을 거 사줘야 되지, 뭐 옷도, 요즘 왜 강아지 왜 옷을 입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는데, 예? 전에 어느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옷이 이쁜 옷이, 옷이 이쁘다 했더니 제 딸이 아빠 그거 강아지 옷이에요. 그래.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예쁘다. 옷이 무슨 옷이, 강아지 옷이에요. 여러분 유아용품 시장보다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 낳는 출산율보다 강아지,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가 더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네? 제발 그만 키우세요. 네? 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하지만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저는 정말 제가 은퇴하면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게 리트리버 한 마리, 그리고 웰시 코기, 제일 키우기 힘든 놈들, 아니면 푸들.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성도들 강아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요 너무 좋습니다. 전 신방 가면 그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은요 꼭 강아지 이름 씁니다, 신방 카드에. 그리고 예배 끝나면 빨리 놀아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보다 강아지 생각이 더 많이 나면, 나보다 내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는 그 강아지도 귀하게 여기거든. 이래야 우리가 더 실감나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여러분 우리들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사랑하고 여러분 돌보잖아요. 요즘에는 그 반려견 생명이 짧으니까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그 뭐죠? 복제해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 미리
그거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죽으면 그것도 복제해서 또 그걸 또 만들어내는데 그 시장이 엄청 커진답니다. 내가 키우던 뽀삐가 죽었어요. 그럼 뽀삐와 똑같은 애를 복제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유산도 준다. 유산.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고 강아지한테 유산이나 주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적당하게. 정말 사람보다 때로는 나을 때도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죠.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 회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도 아유 얘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나. 그리고 요즘은 어떤 교회는 강아지 주일학교까지 만들었대요. 데리고 오라고. 개판이야 진짜. 교회 강아지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지니까 강아지 주일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30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건강, 염려하는 자녀 문제, 염려하는 사업, 염려하는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너는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의 한계를 알고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맡기되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갖고 맡겨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더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